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의 하인들은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인들은 한 사람의 생명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하인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본 예수님께서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너의 하인을 낫게 해주마 라고 말해요. 그때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큼 그러한 상황이 못 됩니다. 누추합니다. 저도 군인으로서 윗사람을 모시고 아래 부하가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군대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고요. 또 누가 나오냐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낫게 됐을 때 9명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마을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에게 되돌아와서 감사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 9명은 어디 가고 사마리아인 너만 와서 내게 감사하느냐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를 구원으로 선포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지만 거기에 나오는 레위인, 제사장 그들이 아닌 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유일하게 로마 군대 또 다른 백부장입니다.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유대 사회 속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떠올라요. 바디메오, 또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입니다. 질병으로 저주받았다고 사람들로부터 천시 여겼던 사람. 직업적으로 세리로서 사람들로부터 아주 멸시를 받았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셔요. 반면에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왕입니다.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입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사회 속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의 안목이 두려워서 깊은 밤에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tum을 주시죠.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으로 생각하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느냐고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었던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 층이 구분이 돼요.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며 외형을 크게 하고 옷자락에 술을 크게 달아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며, 그런데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저를 돌아봐요. 너는 어느 부류니?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목회자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누리는 자리에 있는 모습은 아닌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은 아닌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는데 소경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을 겪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번에 그 전주지요, 광주지요, 거기서 또 곳곳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기독교와 관련된 학교들 속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많이 생기면서 국민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지겹다, 넌덜이 난다, 지긋지긋하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개신교에 대해서. 그런데 그 복판에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정말로 잘못된 건가? 아마 그분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을 다해 뛰면 그것은 도리어 멸망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방향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바르게 서 있는 방향인지, 아니면 이것을 이용해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인정받는 자리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인지 세상의 자랑인지 순결한 것인지 아니면 보여지는 규모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세계를 다듬어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서 있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서 있는지 방향을 먼저 점검하고 방향을 바르게 세우며 그 뒤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건강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리에서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다